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느 때까지입니까? 오늘 우리 현실에 부합되는 제목과 설교 내용인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대한민국과 세상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지금 인류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상 초유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을 수 있다는 것도 처음 봤고, 질병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처음 겪어보는 일입니다. 국가에서 돈을 나눠주는 것도 처음 보는 일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죠, 사실은. 코로나 이후로는 세상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전에는 역사를 구분할 때 AD와 BC로 나누었지만 이제 앞으로는 세상을 AC와 BC로 나눌 것이라고 합니다. 애프터 코로나, 비포 코로나.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많이 달라질 것이라는 이야기죠. 지금 인류는 사상 초유의 경험을 하면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상자들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유가족들이 생겼습니다. 이동 제한 명령이 떨어지면서 사람들 간의 접촉이 이제는 두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꺼려지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실직자들이 발생했고 경제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동 제한 명령으로 말미암아 물류의 이동도 자연스럽게 제한되었고, 또 농수산물의 이동이 제한되면서 어느 나라 어느 지역 사람들은 실제로 생계가 위험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식량 공급의 위기마저 겪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 굉장히 건강하고 튼튼하던 대기업들도 속속들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류가 존재하기 시작한 이래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고난이 우리 인간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그 고난이 큰가 작은가의 문제일 뿐이지 고난은 항상 우리 곁에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성경 역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성경 역시 우리 인간의 역사를 다룬 책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인간의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승리한 사람들만의 이야기로 가득 찬 책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는 우리가 따르고 본받아야 될 교훈들이 많이 있고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동일하게 실패한 사람들, 또 고통 가운데 고통받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위인은 승리만 경험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아침에 큐티 말씀을 혹시 다들 묵상을 하셨나요? 오늘 아침 큐티 말씀은 시편 22편인데 거기에 1절과 2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밤에도 부르짖고 낮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는 이 다윗 기자의 절규가 이 시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대한 메시아적 예언시이기도 한 이 시편 22편 역시 다윗의 극심한 신음소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시를 시작하자마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입을 열자마자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다짜고짜 따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이 질문은 기자의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시작하자마자 질문부터 바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인내의 한계 상황에서 그 마지막이 언제인지 알고 싶고 궁금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이 상황이 끝날 것인가? 끝이란 것이 존재하기는 할 것인가? 그렇다면 그것은 언제인가? 그것을 내가 알기라도 한다면 내가 어떻게든 이를 악물고 버텨보기라도 할 텐데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에서 끝이 도대체 있기는 한 것인가? 그것은 언제인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며 탄식하며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또 이렇게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마치 하나님이 다윗을 영원히 잊어버린 것처럼
그런 느낌을 다윗이 지금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으로 생각되는 긴 고통의 시간입니다. 고통이 닥치면 사람들은 나름대로 위안을 찾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은 결코 끝나지 아니하리라 한다면 얼마나 좌절이 되고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영원한 고통은 지옥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옥 외에 이 세상에 영원한 고통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옥에 가지만 않는다는 것만 해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최악의 상황은 우리는 피한 것입니다. 물 한 방울마저 거절당한 지옥에 간 부자의 유일한 소원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내가 비록 이곳에 와 있지만 내 가족들만큼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지옥에 간 부자의 유일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거절당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지옥을 5분만이라도 체험할 수 있다면 그러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지옥을 단 5분만이라도 경험하고 체험할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서의 고난이라고 해봤자 그것은 사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지옥에 갔던 부자는 아무런 소원이 없었습니다. 오직 단 한 가지 소원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유일한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지옥에 간 부자가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한마디 할 수 있다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래도 너는 살아있지 않느냐. 그래도 너에게는 아직도 기회가 있지 않느냐. 너의 지금 당하는 그 고통은 사치인 줄 알아라. 부자가 그런 말은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지옥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고난도 우리에게는 만만치 않습니다. 다윗은 1절과 2절 속에서 어느 때까지라는 말을 무려 4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복한다는 것은 그만큼 다윗의 고통이 극심했고 그 고통의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고난을 겪지만 길고 긴 어둠의 터널을 쉽게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 역시 그 고난의 기간이 너무나 길어서 마치 끝나지 않을 것 같고 그 고통 속에서 시간이 멈춰버릴 것 같은 그런 숨막힌 상황 속에서 이 시를 쓰면서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녔던 기간은 무려 20년이었습니다. 그것은 공소시효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법률에 의하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도 25년 동안을 숨어 살면 그것도 고통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 죄가를 치렀다고 인정이 되어서 형을 집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공소시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20년 동안 숨어 다녔으면 앞으로 5년만 더 참으면 될까요? 다윗이 숨어 다녔던 그 기간에는 공소시효마저도 없었습니다. 얼마를 더 숨어 다녀야 되는지, 그러다가 언제 죽을지도 몰랐던 생활을 다윗이 했던 것입니다. 잠깐 동안 스쳐 지나가는 고난이야 누구인들 견디지 못하겠습니까? 이 약물고 참으면 참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친 고통스러운 시간이 만약에 한 일주일 후에 끝난다고 하면 그것은 오히려 고통이 아니라 희망일 것입니다. 그래, 일주일만 버티면 돼? 한번 참아보자.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길 것입니다. 만약에 한 달 후에 끝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한 달, 그래 힘들지만 그래도 한 달 뒤에 끝난다면 한번 참아보자, 버텨보자, 인내하며 참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 몇 달 지속된다면, 몇 달 동안 계속해서 매출이 전혀 없고 이 경제적인 고통이 지속된다고 하면 쉽게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 1년 동안 지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 조사를 해봤는데 만약에 극심한 코로나 사태가 대한민국에서 3개월만 지속된다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버틸 수 있는 기업은 하나도 없다고 했답니다. 오랜 시간 속에서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사람은 인내 한계를 가지고 있고 그 시간 속에서 서서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삼손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삼손은 어려서부터 나실인으로 자랐습니다. 거룩한 것만 먹고 마시고 그렇게 교육받으면서 자란 사람입니다.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되고 머리를 깎아서도 안 되고 항상 거룩한 것을 습관으로 여기면서 자란 사람이 삼손입니다. 그 삼손이 쉽게 무너질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자 하나를 잘못 만났습니다. 그 여자의 집요한 추구 아래서 삼손도 드디어 무너졌던 것입니다. 계속되는 추궁에 결국 천하장서도 무너지고 자기 힘의 비밀을 누설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두 눈이 뽑히고 지하 감옥에서 연자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결코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면 좋겠느냐고 소원을 물어봤던 사람입니다.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응답하기를 자기에게 부귀 영화 명예를 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백성을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소원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시고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 영화까지도 더불어 주셨습니다. 이 솔로몬은 믿음의 거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큰 거목도 계속해서 도끼로 찍어대면 버틸 수가 없게 됩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하는 말이 있지만 10번 찍어 안 넘어가면 100번 찍고 그래도 안 넘어가면 1000번을 찍고 그래도 안 넘어갈 거목이 있을까요? 이 솔로몬이 실수한 게 있어요. 정략 결혼을 하면서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들여온 거예요. 이 이방 여인들이 자기 몸만 왔을까요? 자기 고국에서 섬기던 그 우상단지들을 들고 온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서도 섬기고 싶겠죠. 그런데 그것이 허용이 안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솔로몬에게 요구했을 것입니다. 우상, 내가 고국 땅에서 섬기던 나의 신을 한 번만 섬기면 안 될까? 솔로몬에게 계속해서 요구했을 겁니다. 솔로몬은 계속해서 거부하다가 그것이 1년, 2년, 10년, 20년이 지나고 솔로몬의 노년이 되었습니다. 힘도 약해지고 어떻게 되었을까? 결국은 그 믿음의 거목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쓰러져 버렸습니다. 솔로몬이 노년에 배도하고 말았습니다. 자기도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우상을 허락하게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 1000명이나 되었던 수많은 부인들의 계속되는 요청에 지혜의 대명사로 일컬어지던 이 솔로몬이 결국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그는 목숨 걸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오랜 시간 속에서 다윗도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죽음의 공포까지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길고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다윗은 서서히 인내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영원히 다윗을 잊으신 것 같고 주께서 그 얼굴을 의도적으로 숨기시는 것이 아닌가 의심마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적인 원수가 다윗에 대해서 승리하며 자랑하고 다윗을 멸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1절과 2절 속에서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3절과 4절에서는 두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길고 긴 고난의 시간 속에서 다윗은 두려움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 두려움인데 첫째는 사망의 잠을 자는 것이 두렵고 둘째로는 그의 원수들이 최후 승리를 얻으며 그의 대적들이 최후의 미소를 짓게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려움은 너무 깊은 잠이 들어서 다시는 깨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망의 잠을 자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너무나 환경이 힘들어 신앙을 잃어버리고 실족해서 다시는 회복하지 못할 것 같은 영원히 배도하고 말 것 같은 자기의 심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죽음이 실제 진짜 죽음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의 상황이 그만큼 급박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원수와 대적들이 승리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세상에 이러한 고통이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신가? 실제로 우리나라 광주 사태 때 연세대학교에서 체프를 열었는데 한 학생이 대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회개해야 할 것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입니다. 당신의 피조물 들인 인간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당신은 무엇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렇게 거침없는 말을 쏟아놓고는 마지막에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당신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했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실망과 분노가 얼마나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어디 이 학생뿐이겠습니까? 사람들은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인간으로 말미암은 그 모든 고통을 하나님 앞에 뒤집어 씌우고자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만약에 자기가 무너진다면 다윗의 대적들이 다윗을 조롱하고 다윗이 믿었던 그 하나님마저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무너지고 만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고 하는 그 다윗마저 무너진다면 신앙, 하나님 믿는 것 그게 무슨 소용이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손가락질하는 것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다윗은 솔직하게 자기의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천하의 영적인 거인인 다윗이었고 골리앗 앞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갔던 다윗이었지만 그가 두려움조차 느끼지 않는 그런 목석 같은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 천하의 다윗도 두려움 속에서 떨었다는 것입니다. 그도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리앗을 때려잡은 이 다윗이 두려움을 느꼈다면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이란 것은 이상할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환경 앞에서 얼마든지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거짓 믿음으로 두려움을 감추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의 두려움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아뢰는 것도 그것도 신앙의 진솔한 모습입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고 외치면서 자기에게 체면을 거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주님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의 나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또 중요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다윗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눈을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그러면서 3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나의 눈을 밝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지금 그가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영적인 눈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다가 돌로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돌로 맞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늘이 열린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죽기 직전에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손에 돌을 들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유대인들은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3절과 4절에서는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지만 5절과 6절에 가서는 또 한 번 반전이 일어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그래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다윗은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였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의 사랑은 러브가 아닙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말인데 정확하게는 한 단어로 번역이 안 되는 아주 오묘한 단어입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한 많은 민족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한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을 정확하게 영어로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오래전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우리 민족만 가지는 고유한 정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번역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 헤세드란 단어는 유대인들의 고유한 정서를 담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헤세드를 성경에 번역할 때 여러 가지로 번역해 놨습니다. 사랑, 은혜, 인애, 자비, 인자, 사랑, 충성, 친절, 이런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이 헤세드입니다. 다윗은 그 헤세드를, 하나님의 헤세드를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겠다고 합니다. 그 고통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주의 구원을 기뻐하겠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대단한 신앙 같지만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대단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왜 시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돌아보아도 도움의 손길을 찾을 수 없고 나에게는 어찌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을 때 바라볼 곳은 하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방팔방이 막혀 있어도 하늘만은 뚫려 있다고 합니다. 유다 왕국 여호사밧 왕 때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3개국 연합군을 이루어서 여호사밧을 치러 왔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대군 앞에 여호사밧 왕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역대하 20장 12절. 구약성경 680쪽입니다. 역대하 20장 12절. 구약성경 680쪽.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어떻게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 줄도 알지 못하고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 뭐라고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냥 손 놓고 바라보는 겁니다. 속수무책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도 오직 주만 바라본다고 말하였고 다윗도 오직 주의 사랑만 의지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그들의 최후 선택이었지만 그러나 사실은 가장 훌륭한 선택이었습니다. 다윗의 훌륭한 점은 단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만 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은덕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우리가 읽은 마지막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는 늘 찬양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우리의 간구는 두려움으로 끝맺음을 해서는 안 됩니다. 탄식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찬양으로 끝맺음을 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너무나 길고 긴, 그래서 도저히 끝을 볼 수 없는 길고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이대로 무너지고 이대로 끝장나 버릴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 두려움은 우리만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한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골리앗 앞에 당당히 나아갔던 다윗도 우리와 같은 동일한 고통의 상황을 만났고 우리와 동일하게 신음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이 좋아서요?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요? 그게 아닙니다. 그것밖에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합니다.
극심한 고통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되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봐야 됩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지푸라기를 잡는 것보다 얼마나 훌륭한 분이십니까? 믿음이 없더라도, 신앙이 없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을, 그 주님의 헤세드를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러면 해결 안 되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에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좋은 방법이 없다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더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된다면 포기하기 전에, 죽음을 생각하기 전에 믿져야 본전이라는 정말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금식인들 못하겠습니까? 다윗도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결국은 구원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는 고난이 올 때만 기도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옳은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성경에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재밌는 말을 했어요. 그 말 뒤에다가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내 삶에는 항상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까?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난이 있어도 기도 안 하지 않습니까? 고난이 올 때만이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고난의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데 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5월을 돌이켜볼 때 지난 3, 4월에 오히려 신앙이 더 좋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코로나 상황을 생각해보면 3, 4월은 아주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신천지와 대구 사태가 있었던 때였습니다. 5월이 되어서야 비로소 코로나가 주춤해졌습니다. 3, 4월은 대한민국이 코로나 사태로 초긴장 상태였고 우리도 매일 10시에 기도하였고 릴레이 금식도 했습니다. 5월이 되어서 상황이 좀 좋아지기 시작하자 10시 기도와 릴레이 금식도 이제는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상황이 더 안 좋았던 3, 4월에 오히려 영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더 건강했었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고난의 상황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고 신앙이 좋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아무 일 없이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릴 때는 내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 그것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믿음의 분량이 얼마가 되는지 측정할 방법도 없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예배를 드릴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위기가 찾아오면 그 위기는 신앙의 진가를 드러냅니다. 가짜는 위기 속에서 버티질 못합니다. 고난의 시간 속에서 믿음은 인내로 나타나게 됩니다. 비록 어려움이 있지만 인내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겠다고 하며 주의 구원을 기뻐하겠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기뻐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변한 것은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내가 기뻐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환경은 어렵고 여전히 마음은 흔들리지만 의지의 결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다윗의 결단 속에서 환경을 바라보지 않는 신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비록 상황은 힘들고 어려움이 여전히 있지만 환경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지푸라기 말고 하나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왜 붙잡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고통의 멍에를 벗기 위해 주님 앞에 나오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